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지시고 돌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를 당황해서 이렇게 잠깐 멈췄어요. 네. 여기 찬송가 있는데, 네. 우리 찬송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620장. 620장인데, 네, 죄송합니다. 수리음이 없어요. 네. 제가 그때 전공인데요. 이 뒤에가 어디 갔을까? 혼자서 하다가 집사님 봤어요. 집사님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열방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4개의 교회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디바디 교회, 카다라이 교회, 카키타라 카뚜 교회, 페루마 베티 교회, 또 모잠비크 샤이샤이 지역 계신 최일봉 이승현 선교사님, 하나님 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튀르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구호의 손길과 또 주님 구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이 길목에 열려 정말 주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종식이 함께 될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평안을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나라 민족을 위하실 때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나라가 화합되고 각 영역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에 임금들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강의 대통령들, 미국, 또 중국, 일본, 또 생각나는 대통령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이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회개와 부흥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성경에 필요한 것들만 세워지고 단 한 번도 사라질 수 있도록 특별히 차별금지법, 형태법이 통과되지 않고 해야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이 기도하실 때는 공산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보건통을 내릴 수 있도록 또 강제 독립전 선교사님들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 지금 생명사기를 쌓아오셔서 안전한 곳을 피난하며 이들의 육체의 탈출만이 아니라 영혼의 탈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 삼창하시며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교회가 정말 함께 한국까지 보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볼을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 쓰기 도와주셔서 목회자 정말 또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는 저희 현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일 저녁에 복음을 제공하게 하시고 상대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샤이샤이 주의 생명을 통하여 나 샤이샤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빛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한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를 운동장같이 지켜주셨고 정신사사를 도와여 주셨고 이를 사역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 말미암아 거룩하게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사역이 나시게 도와주셔서 그냥 내주셔라 이렇게 남부 지역과 시야 북부 지역과 모든 분들이 많이 하시고 아버지로 하나님 정리 모시게 되게 나게 하셔서 이들의 아픔을 찾아가시고 이들의 정말 이스라엘과 같은 길목들이 여는 하나님 열망이 정말 그들이 함께 강구하러 나가게 하시고 다시 오시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평안을 기도합니다. 그들의 평안을 구하는 사랑하는 평안 평등을 위해 말씀하신 주님 교회가 이를 구하고 나가오니 건강하게 형통하라 하시고 이를 삶 살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를 삶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또 나라 부지권 남겨 주셔서 대통령을 남겨 하시고 나라 가운데 얘기 하시고 교육을 남겨 주셔서 임금들 하는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하는 정말 주님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지만 모든 하나님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허락되며 그 사람들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각 영역에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도 대한민국이 그러시 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평안 나게 하시고 각 도시와 하나님 정말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공예물이 많이 하시고 전 지역에 하나님 정말 함께 정말 주님 우리가 한 일에 정말 함께 협력하여 공예물을 일으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경의 명들 세워질지어다 밟고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나는 도태되지 않거나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자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서는 국정을 세워주셔서 자녀를 정말 도마되지 않게 하시고 대장령으로 제정되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하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나의 명언이 혼자서 정말 속히 무너질지어다 오토에 대할지어다 하나님 성령을 풀려나게 하시고
뒤에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교회를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또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주셔서 동강교회가 세상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또 박홍규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온 열방을 축복하며 땅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가 돌아오는 마지막 주 27일부터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름 캠프, 어린이 캠프가 진행되고요. 다음 달 8월 1일부터 4일까지 어린이 또 청소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학생이 참여케 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 필요한 것들 재정과 날씨 안전 지켜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모 기도회를 통하여 부모와 가정이 또 자녀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분들 위해 기도해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되었을 때는 서울시 신속통합을 통해 지대지 않게 하시고 보상인 가정 가운데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여 부채가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과 새 부흥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 교회 건축이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건축되게 해달라고 또 동가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선교회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교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기도하실 때는 가족 구성원 영혼과 속히 이루어주시고 영광과 강건함을 주셨어서 또 하나님 감동시키는 믿음의 영문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의 재단이 끊임없이 쌓일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학업을 축복합니다.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야베스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지금 함창하시며 제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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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동방교회 2023년 회복의 은혜가 넘치겠지어다.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영광과 이름과 모든 기관마다 각처마다 하나님을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각 성도들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동방교회가 되시어다. 주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케 해드리고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동방교회가 되시어다. 아버지 또 각기 국산과 집단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연합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정말 연합전선이 되어서 구축되어 나갈 수 있는 다른 국산과 집단을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한 마음을 한 영을 세 영을 세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여 축복이 나시라 온 열방을 축복하며 남까지 먹고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와 그가는 부모기도회 그런 주일날 미스터인데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주셨고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녀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 주 안에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 주 하나님 정말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 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인정을 도와주시고 재정과 안정 모든 걸 책임져 주셨고 프로그램과 모든 강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셨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새 꿈을 볼 수 있는 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간을 지켜주셨고 특별가는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덮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걸 발끝까지 덮어주셨고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강건함이 물쳐다 가족 구성원들 어렵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설수도 그와 함께 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공사 능력이 말쳐다 채워주시게 하시고
찬양하고 숨지게 하는 마음 숨질 때 하는 마음 이것일세 안 되는 마음 가만 내리는 마음 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가장 흡족하게 주님 만족시키실 응답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어떠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또 하나님 지금 수양해 주신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좀 함창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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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사람 자정하여 주셔서 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드리고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불쌍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기도하는 머리 저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찬양합니다. 내 음성이 바뀌어 하지만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님지 않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 말씀하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아멘을 가마다 가자마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신 주님의 삶이 하나님 수에 주시고 아버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기가 되도록 많은 것들을 주로 변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꿈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은 제가 읽고 27절은 성도님들이 읽고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을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잘 아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 영, 새 마음으로 잡아봤고요. 우리 마음, 우리 살면서 가장 요동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영어로 하트죠.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건데 우리 마음에 저장고라고 합니다. 삶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저장고인데 시편 40편 8절에 제가 한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그 마음에 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삶 가운데 그 마음에는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저장하고 있냐에 따라 이게 튀어나오는 게 가장 각색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또 있는 곳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이 튀어나오는데, 기쁨의 감정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화남, 또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올 수 있고,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어떤 생각을 마음에 사고 있냐에 따라 그 감정이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또 마음이 또 도덕적인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대적하는 것, 또 교만이 행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이 마음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죠. 마음과 말이 따로 나오지 않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이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또 하나님의 자연 법규와 계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양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만물보다 신이 약한 것, 그 무엇보다도 악한 것이, 신이 약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그 전의 상태는 가장 신이 부패한 상태다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잠언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므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고. 마음에 따라, 마음이 어떤 아이가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법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또 어떡하냐면, 주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아이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과가 다른 것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한나와 다윗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와서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죠. 한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와서 격노를 시키죠. 격동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에 사무엘상이 어떻게 이르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를 하는데, 그게 엘리드상에 갔을 때는 술 취한 것 같았더라. 그래서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 대낮에 무슨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냐고 하는데,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을 때 이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토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사연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격동되어서 그렇게 했던 기도에 대하여 엘리 그 제사장 한 말이 믿어졌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기도한 것, 한나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원하노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마음에서.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뒤에 말에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엘리상 그 한 말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믿어지니까 근심하는 빛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여러 가지의 삶에서 정말 우여곡절과 공진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고 또 아들에게 쫓기고 했던. 그런데 그 처음에 우리아를 범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신이 경노하여 불에 치셨을 때 그 아들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이래 만에 죽기 전에 이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 통곡하며 금식하고 여호와의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이 이게 연로하신 거기 표현이 뭐냐면 늙은 신하가 와서 그 왕에게 다시 막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밥을 먹고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걱정을 해요. 신하끼리 걱정하면서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랬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더 상실하겠느냐 하면서 하는데 그 소식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어떻게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나와서 몸을 씻고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신하들에게 명령한 밥을 차려오라고. 그 밥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먹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작용했을까요? 그래서 신하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그 전에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밥을 금식하면서 밤새 통곡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손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리가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니 제 자신의 할 도리는 다 끝났다라고 해서 그 행동이 이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한나에게 그 말씀 한 구절 믿어지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가 죽고 나서 알자 그 행동이 달라지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때는 포로 시대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의 제사장이었고 또 동시에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22년 동안이나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절과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혀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벙어리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게 어떠한 거냐면 이게 에스겔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알려주는데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과 예언들과 들었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대적하기를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죠. 골짜기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여줘요.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생기에게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뼈들에게 들어가라 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연락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까지 붙여지는 그러면서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마른 뼈들이 군대가 이루어지는 너무 잘 아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서 이 생기가 뭘까요? 아멘. 영이에요. 맞아요. 숨 쉬는 거. 이게 언제 나오죠? 창세기 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넣어주는 거. 바로 이 영입니다. 루아가라고 하는 그런 영이고 바람이나 숨을 가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어디에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영,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위로자, 내가 이제 가면 다른 위로자가 올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말씀의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내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 새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도저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셨어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삽니다. 죄값 벗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 완전한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거기까지 이르셨는데 바로 새 영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거기서 땡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새 영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들을 계속 작업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었다 끝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은혜 받아서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나 이거 끊었어. 그런데 그 성정이 한꺼번에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남은 나의 죄성이 남은데 계속 끊어내고 여린이 닦아지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계속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수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아하고 선호하는 방법이 뭐냐면 푹 담가놓는 거예요. 묵은 때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가놓으면 몇 시간이고 담가놓으면 때가 살살살살 빠지고 막 비벼대면 이제 그때 막 빠져요. 제일 좋은 방법. 뭐 모든 옷감이나 모든 이런 재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유한가스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틀이면 그냥 싹 빠져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푹 담가져야겠구나. 말씀에 푹 담가져야 되고 찬양에 푹 담가져야 되고 기도에 푹 담가지면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로 내가 죄성이 벗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드러나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 찬양이 어떠한 분이 드러나면 그냥 내가 벗겨지겠구나. 그런 걸 청소하면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받아요. 네, 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들이 말씀처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윤례 지키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밭이라고 표현하죠. 밭인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밭은 말씀을 듣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돌짝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신령이 말씀을 듣을 때는 잠시 기쁘다가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밀려오면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져요. 가시떨기는 여러 가지 근심과 또 돈 걱정과 여러 가지 또 환란들이 오면 그냥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한낮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누가복음에 8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또 몸부림들, 인내를 해야 되는, 인내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서로 연락이 되어서 힘줄이 입혀지고 또 그의 살갗이 입혀지고 군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이 이야기를 마치고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때 남편과 제가 학생 부부로 살았던 거 아시죠? 그럼 생활비를 벌어야 됐고 학비를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위해서 남편은 이른 새벽부터 우유배달을 하고 또 다녀오면 학교를 가고 그러한 생활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사고가 새벽에 크게 났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저희 편에서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 남편은 일을 하다 그랬고 그 상대방 아이는 친구들끼리 새벽까지 막 그렇게 술을 먹고 놀다가 뒤에 또 여자친구가 태우다가 와서 부딪혔는데 우리가 가해자가 돼버리고 그 친구가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치료비와 또 그 아이의 그 합의금까지 물어낼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렇게 상황은 진행되었고 남편의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복음학교라고 하는 5박 6일 일주일 꼬박 가는 수련회를 남편이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연락이 일절 안 돼요. 복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방주라는 시스템, 방주에서는 밖을 전혀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서 복음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행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제가 보낼 때 제가 그때 임신 7개월, 8개월쯤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가면 나는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챙겨줄 사람도 없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야겠다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확 터진 게 뭐냐면 우편 안에 고지서가 이만큼이 꽂혀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24개로 나눠진 고지서인데 그 학생의 치료비가 24개월로 분할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 좀 분할해주세요 했더니 그게 제 남편이 가고 난 다음날 그게 저만 볼 수 있게 그날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낙담을 더하고 또 한숨에 한숨을 더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물론 애가 있어서 잠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24개월로 분할된 고지서였어요. 고지서를 방바닥에 쫙 깔았죠.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배가 이만큼 나와서 그걸 붙잡는데 그냥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막 배를 부여잡고 막 속으로 짜증나서 울고 원망돼서 울고 이거 어떻게 감냐 우리 형편에 막 그렇게 해서 막 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을 지내고 극동방송을 라디오에 딱 틀었어요. 근데 다른 사연이 아니라 말씀이 딱 울려 퍼지는데 민수기 14장 1절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왜 우리 여기서 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말씀이 틀자마자 뚱망에서 딱 나오는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의 모습인 거예요, 딱. 그래서 그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오더니 내가 곡하는 소리를 밤새도록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제 상황과 환경이 딱 이거랑 딱 들어맞고 생각이 딱 드니까 딱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 더 이상 곡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제 마음을 결정했고 제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른 행보들은 또 다음 기회에 허락되면 또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자정하시면 더 이상 다른 반응을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좌정하시면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영을 구하며 매일같이 좋은 밭이라고 해서 계속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잡초가 나잖아요. 뽑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성령 구하면서 그 말씀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저희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이 수양의 주님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정말 위로하시고 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 마음들에 다시 일어날 힘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찬송가 91장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해. 아이고, 다 집사님 많이 닮았네. 이거 조금 꺼야지. 끄고 싶어서 애들이 끄고 싶어요. 아, 애들이. 세 개씩 끄더라고. 할렐루야. 내일부터 비 엄청 온답니다. 내일 가면. 비가 그냥 이제 까지 오는 거는 장마가 아니에요. 진짜? 네. 내일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돼갖고 집중적으로 돼요. 지금 장마가 아니에요? 네. 이제 내일 장마가 시작돼요. 장마 중이에요. 이 교육관은 뭐 계산한 데 없어요? 네, 작년에